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래 사람이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 또 일꾼다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고 우리의 됨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보는 거 잘못 볼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건전한 이런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사시면 틀림이 없어요. 성도로서의 삶이든지 또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이든지 성도로서의 삶이든지 일꾼으로서의 삶이든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데 중점을 두고 사시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은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 본이 안 되면 덕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제 주변에 이런 형제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이제 연상의 형님이셨는데 아주 신사시고 사회를 보면 아주 사회자답게 사회를 봐요. 어휘도 적절하고 그런데 굉장히 성격적으로 깨끗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바지에 먼지도 털털 터는 이러한 형의 분이셨는데 영혼을 참 사랑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개인 전도에 아주 탁월한 이런 분이셨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분이 먼저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 형제님에 대해서 실망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마무리를 잘못한 것이 이 형제님한테 걸린 거예요. 자기 증거한 말씀과 이렇게 맞게 사회를 봤으면 좋은데 다 자기가 증거한 말씀이 죽이 되게 하는 그런 사회복인데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집에 와서 지하실에 침실이 마련되어 있었네. 저 침대를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막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거 듣고서 이분이 저런 셈이 다 돼 있나 그랬다는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 설교한 것이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이 그런 자기를 다스리는 면에 좀 훈련이 덜 된 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 부부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생활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그랬는데 후에 행동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죠. 저는 한편으로 그분을 동정을 하면서도 행동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 복음적인 말을 전했는데 이제 그걸 다 물을 타서 맛이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가 난 건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의라는 게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앞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에요. 주일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뭐 이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또 성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사람들이 뭘 봐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그러니까 행동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감동이 될 수 있고 또 마음에 실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 자신을 잘 주님 앞에서 잘하고 기르는 게 필요한 건데 쉽지는 않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걸려서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왕궁에서 40년 자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애굽 모든 학문을 배워서 탁월한 그러한 그 사람이 됐었는데 주님은 그걸 안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그걸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쓰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하고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쫓아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애국심이 대단한 거죠. 마치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서 대상의 종의 귀를 자른 것처럼 그 용기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칼을 쓰는 칼을 망한다. 칼을 집에 꽂으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혈기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한 일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과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깊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눈으로는 보는데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는. 그래서 마음으로 이게 감동이 돼야 이게 진짜 성경 읽은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거는 그것도 이제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은 충분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이선 가장 먼 여행은 머리로부터 마음까지 가는 거다. 머리까지 가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고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시편 95편에 보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이죠.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 오늘날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 밑에 보면 무르바에 되었던 일을 가지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듣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은 거죠. 뭔가 하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르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굳은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그걸 이제 들었으면 좋은데 못 들은 거예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히브리서 3장에 인용이 된 말씀인데 하나님 얼마나 노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그랬느냐?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강팍한 마음 그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주님은 노하게 만들었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비운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요. 비가 내려서 이게 땅에 적시면 땅이 부드러워지는데 강팍하면 딱딱하면 비가 나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그 강팍한 마음, 강팍하다 굳어진 마음, 이게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이게 다 강팍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번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게 강팍한 마음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안 받아지니까 강팍해지고 악한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 인격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읽었는데 머리로는 뭔지 알겠는데 마음에 와 닿잖아. 마음에 와 닿아야 사람이 변해요. 머리에는 안 변해요. 머리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지식이 좋은 건데 이게 그런 지식이라. 그냥 피상적인 지식. 그럼 우리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정말 깨닫는 그 지식은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드냐 이게 과제죠. 다음 말씀 볼게요. 이제 시편 97편에 보면 오늘 저번에 그 보낸 말씀 중에 97편에 대한 그 해설한 걸 이렇게 보냈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97편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빛을 뿌려야 뭘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의로운 사람한테 빛을 뿌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의 정직한 기쁨을 뿌렸도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정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의인이 중요하고 마음이 정직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읽으면 성경이 겉도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음식을 먹는데 그게 우리 각 기관으로 가서 영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설 먹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 읽으면 우리가 잘하잖아요. 주님을 닮게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바람직한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신뢰가 되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0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율법사가 나오고 또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그런데
왜 율법사가 율법사같이 됐나? 왜 레위인이 그렇게 됐나? 제등이 왜 그렇게 됐나?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가 어떻게 또 그렇게 됐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듣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질문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율법사가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한 거예요. 남을 시험한다는 말은 교만한다는 의미는 거죠. 교만한. 아까 무리바 맞사람 말이겠네. 맞사람 말이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많이 시험했죠. 근데 주님을 감히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게 얼마나 교만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교만했으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나 순수하게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시험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때 주님 대답한 거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니까 율법의 내용을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읽어서 음성을 듣나 못 듣나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서 못 들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는 들었는데 율법에서 못 들은 거예요. 네 여기서 내가 사랑 다 하는데 율법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다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대답에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정확해. 그게 율법의 무엇입니다.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여기 대답 못했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잖아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 못 들은 거예요. 우리도 못 듣고 살 수 있어요.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전달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만과 충분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도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안 됐지만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잖아요.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벌써 다르죠. 불쌍한 마음. 이 불쌍한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 제대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됐으면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긍휼이 많게 됐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따로 나든 따로. 우리가 주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에 온유와 겸손한 나의 마음이면 나를 배워라. 그 배우면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잘못 배우니까. 또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잖아요. 주님을 잘 배우면 은혜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성경 읽는 거 어떻게 읽는 그 관계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주님이 보여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주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자는 알고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마음에 와서 내 인격의 그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전부 사람의 문제, 사람. 가정에서도 그 남편다운 남편이 된다든지 아내가 아내다운 아내가 되면 얼마나 훌륭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제도안도 그 목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표처럼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상년한테 복종해라, 주님께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머리는 아는데 그게 마음이 안 닿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율법사가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읽느냐? 그 음성을 못 든 거예요. 내 이웃은 내 목에 살아나. 내 이웃이 누군지조차 몰랐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거 옳게 보이려고 이건 외식이잖아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여야 되는데 자기 율법사니까 모른다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옳게 보이려고 이 자체가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꾸미는 건지 내가 진실하게 대하는 건지 이게 전부 성경 어떻게 읽는 것과 관계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갔느냐? 성경에서 음성을 못 들었으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또 이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율법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됐을 거예요. 이거 못하니까 못하는 대로 참 자기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히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너무 많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르칠 때도 주님이 뭐 허락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것이 있어서 허락지 않는 거다.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당하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런 모든 일이 부당한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잖아요. 예. 인신매매를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비장하고 부당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 가야 되잖아. 애굽의 총리 대신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세를 하는데 보디발 좋게 봐서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 바로 신하들 같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잘하니까 또 거기서도 이제 그 간수들을 돌보는 이러한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꿈을 꿔요.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술관원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인데 그 꿈을 꾸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몽을 해줘요. 그 요셉이 그 술관원은 이제 3일 후에 너는 복직이 되고 떡관원은 처형을 당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관원한테 당신이 득의하면 나를 좀 생각해서 내가 오래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를 잘했으면 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그 바로한테 얘기해서 석방이 됐다면 그냥 농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잊어버렸는데 바로가 꿈을 꾸고서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번민할 때 그때 요셉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바로한테 요셉을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오라고 그러라. 요셉이 바로와 꿈을 내용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인력 총리 대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에서 전개된 거 다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억울한 것도 부당한 것도 그러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의 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걸 잘 깨달으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의 주의 뜻을 받으니까 이해가 안 가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하고 불안해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런 거죠. 사람 의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처럼 의지할 만한 분이 누가 계세요? 그분은 의랑 그분이 다 우리 길을 지도하세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셉을 생각해 볼 때 그 일하는 모든 일이 부당한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사탄의 역사도 다 주님 허락해서 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근데 그게 안 들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잠잠히 기다리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후에 보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온 후에는 따라온다. 자기는 지금 따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한 후회는 아니라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후회,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성경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이라 기억된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음성을 들었나 못 들었나.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하나의 사례죠. 주님이 그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날 따라오느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왜 이러냐? 사람을 외모로 본 거예요. 외모로. 저 사람 세리다. 사람 외모로 보면 안 되거든요. 벌써 외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마태가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자기 집에 잔치를 하니까 또 비난하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식사한다고. 여기 잘 보세요. 마태가 지금 비난하는 사람 누가 더 훌륭한지. 마태한테 날 따라가니까 즉시 따르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그렇게 해요? 잘못하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훌륭하잖아요. 그게 마태의 인격이죠. 마태의 믿음이죠. 그걸 보시고 주님이 날 따라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게 자기들보다 나은 분이거든요. 겉으로는 세리지만 실제는 그 마음에 훌륭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도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기는 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되는,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그걸 보면 안 돼. 그 사람의 인기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개화가 일찍 된 그런
가정들도 만나고 여러 그런 나라에서 지위에 있었던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면요, 어떤 더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도 보면 겉으로 보면 그 세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런 사람인데 실제는 이분이 훌륭하잖아요. 주님을 알고 있고 날 따라오려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 거예요. 또 자기 가정에 죄인과 세리들을 초대해서 접대를 하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겉만 보고 세리니까 죄인이다 취급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나. 그때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그 얘기를 못 깨달아요. 사람 다 이거 알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죄인을 나무랄 게 아니고 불쌍히는 마음. 나도 주님 몰랐을 때 저랬었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요즘 흉악한 죄수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됐냐? 가정 배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자라는 과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안희숙 여사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외정 때 그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사형송을 받고 집행을 당하기 전에 해방이 돼서 살아남은 분인데 이분이 잡혀가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화리게 살다가 잡혀온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더럽다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그 하루 이틀이죠. 살다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동정적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돈 벌어라고 막 때리면서 그러는 거 시켰기 때문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동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사랑해서 전달 구원을 받아야 사형을 받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그가 화려한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더럽다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정이 간 거예요. 그래서 명판사는 그저 법조문을 가지고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황을 보는 거예요. 정황. 이 정황을 보고서 형량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살인도 성경에도 고의 살인이 있고 과실치사가 있잖아요. 도끼질을 잘못하다가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건 과실치사잖아요. 운전하다가 잘못 사람 맞아서 사람이 쳐서 죽었다. 그 과실치사거든요. 고의정이 아니라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고의살인하고 과실치사는 다른 거예요. 형량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정상을 참작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을 참작도 못하거니와 참작했는데도 겉만 보지 속은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을 심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고등법원 판사는 제가 이 판사를 하다가 편대를 꺾고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재판하나. 그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판단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 정황을 알아야 되니까. 정황 모르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마태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또 제가 읽은 말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거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야. 이게 호세서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거 못 배운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긍휼이 부족한 거, 긍휼이.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했는데 누구보다도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고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판단하는, 신랄하게 정죄하는. 우리가 남을 그렇게 판단할 만큼 의로운 게 아니죠. 자신 위해서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 사람을 심판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 자기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얻게 되지만, 그러니까 긍휼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불리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고. 그러니까 늘 사람을 선대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대하고 자비를 대한다는 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긍휼하고 제사 원치 않는 게 무슨 뜻인지 배워라. 못 배워서 주님 십자가 못 박잖아요. 주님까지. 이거 못 배우면 주님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종교 역사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긍휼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번에 12장 보세요. 12장. 1절부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너희들이 배웠더라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다. 주님까지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못 배우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주님까지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읽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밀밭사를 가다 이삭을 주워 먹기 때문에 비난한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나의 밭에 들어가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다고, 그건 안식일을 한다고. 성경에 그건 허락이 돼요. 이삭 주우면 괜찮아요. 가서 비 오는 건 안 되지만 이삭을 괜찮아요. 그건 율법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했다고 이제 비난한 건데, 그때 주님이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다윗이 자기의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읽어서 다 읽었는데 못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칠수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에는 먹지 못하는데 먹었는데도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에는요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너 다윗이 이렇게 한 거 읽어보지 못했냐? 그래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지 않냐? 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읽었는데 깨달았으면 주님이 정말 자비하시구나. 저 시장에서 그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걸 먹었어도 용납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주님은 참 이해심이 많은 거죠. 주님의 원칙대로 행하시면서도 이해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걸 못 배운 것이 문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율법사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어떻게 읽느냐. 무엇은 잘 알았는데 어떻게 읽느냐에 실패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못 들은 거예요. 그게 들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참 좋지 않은 간증을 사회에 남기게 되고 어린 사람한테 보이게 되고 차라리 양보하는 게 좋은 거지. 양보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형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고 싸우면 다 나빠. 그거 뭐예요? 저 법정에 가서 형제끼리서 송사한 거예요. 고소해가지고 재판하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송사함으로 너희 허물이 완전히 나타났다.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봐도 주님 이름을 생각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든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라는 길을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콩이 따져서 안 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경을 따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그래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서로 용서하신 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잘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일꾼도 될 수 있고 덕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거를 주일학생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거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 부모를 보고서 닮아요. 말을 닮는 게 아니에요. 또 닮아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 그 애들 보는데 찬물을 먹기 무섭단 말이 있죠. 그 똑같아요.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은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애들한테 교훈하는 삶은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교훈은 맞는데 부모가 이렇게 안 살면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까 시편 95편에 있었죠. 7절에. 근데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주님을 노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은 아무도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요. 광야에 태어난 애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나온 사람은 다 죽여요. 주님을 죽여요. 그런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의인에게 주님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렸도다. 마음이 정직한 게 필요하고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의롭다는 말 어진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콩콩이 따지는 사람 의인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진 사람.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긍휼이 많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에베소 4장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 사람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성령 하나 되게 힘써 지켜라 하는 말을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하게 힘써 지켜라. 그래 주님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됐어요. 부부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 건 맞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된 것을 잘 보존해 나가는 그런 데는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이 필요하고 또 평안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계시면서 그런 교훈한 건 참 놀랍죠. 그분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 쓸 수가 있을까? 이게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7가지 하나 된 걸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인데 하나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고 난 누구에 속했다, 난 누구에 속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된 걸 지킬 때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분열하면 안 돼요. 이게 난 바울 따라간다, 나는 이 장로 따라간다, 저 장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편가름하면 돼요. 장로가 모든 성도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는 이 성도교회를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걱정이 많은 게 주님 역사하시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틈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까 그건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 가운데 이런 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제안할 때도 그래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가르침 필요하고 자매들이 가르침 필요하고 장로들도 가르침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제안을 했고 염려 좋게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이 훌륭한 모임을 보면서 잘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가르침 못 받으면 그런 중간에 그런 잘하지 못하가 이제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뉴욕에 이런 모임이 있어 한국 모임인데 참 모임이 잘 됐어요. 화기애애하고 전사역자도 없는데 그렇게 번성하고 그랬는데 제가 갈 때마다 경고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하시는가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장로 일부는 형제가 특별히 해서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사탄이 개입합니다. 근데 사탄이 개입했어. 어떻게 개입했냐? 가장 존경받는 장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믿으지 않죠? 어떻게 되냐? 사탄의 방법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뉴욕에서 저 휴스턴으로 형제들과 동업하러 갔어. 돈 벌러. 그래서 내가 형제 목적 어딜 가? 양들 돌아봐야지. 아 형님 거기서 복음 잘하면 되잖아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4년 동안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 돈을 잃었고 4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영적인 상태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럴 때 미국에 시한부 종말론조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런 것처럼 그걸 읽고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다고 프린트해가지고 모임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 이제 교회가 그렇게 평화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어지러지고 흩어졌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탄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걱정되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개입해서 다스리십니다. 주님 교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막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높일 줄 높이고 낮출 줄 낮추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손을 댔다간 그때는 이제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 지혜와 우리의 힘까지 다 못해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개입해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고 사탄을 경계하는 거. 내가 사탄 쓰임받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죄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 살만에 살아날 거다 하니까 주님 그림 앞서서 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사탄에 물어갈 때는 그게 뭐 사탄이에요. 스승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 건데 근데 주님 돌아가시러 오시면 못 돌아가시게 하니까 이 사탄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탄의 대변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랬냐? 많이 우쭐했어요. 감히 어떻게 주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주님한테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팔을 잡아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아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소유했다. 그 천국에서 내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높아진 게 아닌가 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주님한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하실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주님이 쓰실 때 그때 방심하기 쉬운 거거든요. 그러다 다 넘어져요. 그 유다의 선한 왕들 보세요. 처음에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 나라 부강하게 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면 된다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또 낮추세요. 안 낮춤 받은 임금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우스야 왕, 아사 왕 다 낮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때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또 주님이 축복하실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방심하기 쉬우니까. 주님이 날 높이시면 자꾸 날 낮춰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특별히 갖춰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관계인의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았다 그랬죠. 제가 거기에서 교훈 받은 적 있어요. 저희 모임에 그 모임 초기였는데 대학생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해서 반말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감사하듯 못하고 원망 하나. 내가 지방에 이리 집회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자 안에서 사등에 읽다가 그걸 읽은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에 인하여 참고 주를 섬긴 거고 바울은 주님을 섬겼구나. 나는 사람을 섬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을 섬기니까 섭섭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감사하기는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렇게 달았구나. 바울은 주님을 섬겼구나. 난 사람을 섬겼구나. 그거예요. 사람 생각하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종은 모든 겸손은 온전한 겸손과 눈물이며 또 참는 거며 참는 게 잡히는 그 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님이 쓰실 때, 주님이 축복하실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낮추고 이제 그게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성경 읽는 거 오늘 이제 성경 읽는 것과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연관이 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서에 대한 이해를 들었고 지금 그 마태복음에서 내가 제사를 긍의로워라 제사 원치 않는다.
이걸 배워라. 이걸 너희 배웠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정치 않았을 거다. 못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의로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과의 정장.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가 나이 못한 일을 다 하시고 그렇게 착하시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시고 옳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십자가 못 박다. 너무나 사람이 참 교만은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비 형제님이 계시는데 다비 형제님은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언어에서 영어로, 독일어로, 또 불란서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쓴 강해서 읽으면요, 그분의 제자가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인데 그것도 굉장한 학자예요. 스포진이 존경하는 학자인데 윌리엄 켈리 글하고 이제 다비 형님 글을 읽으면은 이건 정전나무, 이건 숯불 같아요. 그러한 영적인 차이가 보이는데 그런 분이 어떤 분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하는데 서문에서 이분을 아주 높이는 서문을 쓰니까 항의 편지를 했어요. 그자도 내가 이 교만이 문제인데 왜 교만을 먹이느냐? 왜 그런 얘기했냐 이거예요. 항의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경계해야 될 게 많죠. 남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된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겸손하고 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서로 보호하는 거.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참아주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럼 주님이 고쳐주세요. 하루 사이에 사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말을 꺼내면 그게 자꾸 사탄이 이용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어 얘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루시잖아요.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소문을 내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탄의 역사가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그때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이 없어야 돼요. 저희 부부교회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8천만 원인가 전세를 있다가 7억짜리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래서 5억으로 가고 이제 그것도 팔아가지고 16억짜리 땅을 사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불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을 살 때는 말이 참 많았어요.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 안 좋은 거죠. 다 자기 위치를 지키면 장로들 하는 것도 존경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박형제가 뭘 알아? 세상 볼 줄도 모르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항해할 때 이번 여행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랬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자가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선주나 선자가 항해 경험 많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놀라운 바울은 기상을 좌우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자하고 영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이 선장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들 잡수십시오. 한 사람도 희생당에 없을 겁니다. 바울이 캡tain 노릇을 해요. 왜? 하나님 종이니까. 영적인 일에서 세상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박형제가 뭘 아나? 세상 물정 잘 모르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서 분별을 해야지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건 어부인데 뭘 안다고 남한테 가서 가르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역사는 말이 많아지는 거다. 다 자기 위치를 지키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말이 많아지면 그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70번씩 일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배우면은 잘못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붙들지 못했구나. 내가 한 몸 지체니까 내가 또 넘어지면 발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공동 책임의식을 느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를 남으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베이런에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음성을 들을지어다. 못 들으면 강파하게 되고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공의로워라 제사원 찾는다는 걸 배워라. 배웠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셔서 성도교회는 어려움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게 바라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북구교회는 정말 지켜주셔서 분열이 안 됐잖아요. 분열도 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참고하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결정하고 이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다 부정한 게 많고 또 주를 섬길 만한 준비가 다 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기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일꾼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구하셔서 이 정도를 붙잡아 주시고 범사에 주의 마음을 많이 배우게 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른 모임에 큰 빛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면선에 부탁하는 주께서 계속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